올해가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 초청 전도 집회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바지 행사 준비에 지금 한창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973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당시 여의도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폭제가 되어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그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묘비병에 뭐라고 새길까요? 아마 이제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건강이 급격하게 또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대답이 전도자였대. 전도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신의 삶과 사역을 한 단어로 그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전도자라고 이렇게 써다오. 또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그 작사가로도 잘 알려진 존 뉴턴 목사님도요, 묘비명에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다 그래요. 심부름꾼이다. 나는 주님의 심부름을 담당한 것뿐이고 오히려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그렇게 써주신 것에 감사할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높임받고 영광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 속에서 그렇게 심부름꾼이다 써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죠. 다윗이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도 자신의 모습과 이 생애를 몇 가지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보면서요, 먼저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째로 먼저 다윗이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지금 다윗이요 4가지 단어로 자신의 정체성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니까 이새의 아들로 지칭하고 있나 보네,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표현이 이 사무엘서에서는 사실 다윗을 낮잡아 볼 때, 낮추어 볼 때 종종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또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킨 그 장면을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그때 세바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자,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새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신을 지칭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새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내 출신 성분이 원래부터 뭔가 고상하고 대단한 그런 집안이 아니고 출생의 신비 그런 거 없고 나는 그저 이새의 아들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있냐면 높이 세워진 자다. 이 단어는요, 아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떻게 보면 짝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나는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지만 그러나 나는 높이 세워졌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표현이 수동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수동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자수성가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하게 됐다, 높게 됐다, 지금 이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나의 지혜와 능력과 나의 각종 선택의 탁월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뻐기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나는 뭐예요? 높아진 것뿐이다. 높아진 것뿐이다. 그러면 누가 높이셨는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높이셨다. 다윗은요, 높아진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고 자신을 높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나와요.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 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다시금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여진 자, 높여 세워진 자. 이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됐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세울 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때 기름을 붓죠.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할 때 나는 왕이다, 왕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다윗이 어떠한 단어를 부각시켜서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만 쓰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높아진 자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다윗은 어쩌면 지금 이 유언을 남기면서 사무엘상 16장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 사건을 지금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기억해 보자면 어떤 내용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베들레헴 이세 동네에 방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세가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왜 방문했는지 그 목적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유명한 선지자가 오니까 우리 꽃단장하고 가자 아마 이랬을 거예요. 뭐 씻기고 좋은 옷 입히고 그렇게 데리고 나왔을 겁니다. 우리도 명절에 어때요? 옛날에 시골 어른들한테 인사하러 갈 때 목욕하고 좋은 옷, 새 옷 사입고 반듯하게 단장해가지고 이제 인사하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누가 빠졌냐면 막내인 다윗이 빠졌어요. 이런 거죠. 우리 형편에 다 갈 수는 없고 누구 한 명은 남아서 양떼를 봐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누가 남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막내 다윗 네가 남아라 이거예요. 형들은 형이잖아. 네가 남아야지. 누가 남아 이 얘기예요. 굳이 누구 하나를 빼야 된다면 빼도 되는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그 정도로 다윗은 가정에서도 비중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어코 그 들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오도록 해요. 어쩌면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굳이 다윗을 부르시냐고 바쁘실 텐데 그냥 하시던 일 진행하시라고 시간 많이 걸린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요 다윗이 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려 나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윗도 주변 사람들도 그 순간에 모두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 다윗이 뭐라고 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단 말인가. 다윗도 아니 내가 뭐라고 나한테 지금 기름을 부으시는가. 나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윗이요 자신의 정체성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치기 목동에 불과한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나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부추긴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다. 오늘 다윗은 그 마지막 유언 속에서 다시금 이러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이 다윗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 자신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도 우리 다윗과 같이 마찬가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 어떠한 존재들이에요. 마찬가지죠. 이 다윗이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러한 자기 고백은 다름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냐면 우리들의 고백이다. 우리들의 또 고백이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외견적으로 볼 때는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다윗과 같이 우리가 지금 높아진 어떤 왕의 모습을 겉으로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이 있어요. 무슨 가진 지위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높아진 자들이에요. 높아진 자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 보고 뭘 자랑하라고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낮은 형제가 뭐 높은 게 있겠어요? 근데 자랑하래요. 자랑하래요. 높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도 부자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종들, 노예들도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낮은 형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일컬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일 거예요. 외모적으로 볼 때 분명히 낮게 보여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결코 낮지 않다. 너는 높은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높은 자라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낮은 자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자라 말씀하시고 자랑할 수 있다 말씀. 자랑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라고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금방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높아진 자다. 뭐 어떻게 높아진 거냐?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 높은 자다. 외모로 볼 때는 우리에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높은 자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가 바로 그분의 자녀가 된 건데 이게 얼마나 높아진 거예요. 이 땅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최고로 높은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대통령이 되었다든지 재벌 총수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제국의 황제가 됐다든지 아니면 인기 있는 슈퍼스타가 됐다든지 아니면 불멸의 업적을 남긴 사람, 이러면 이 땅에서 정말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아진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너무나 높아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러나 그래봤자 이 땅에서요. 그래봤자 이 땅에서. 이 땅이 다 사라질 때는, 이 땅이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때는 그 모든 것도 다 의미 없는 그런 모습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영원한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것은 가장 위대한 사실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이렇게 높아진 것이, 그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한 것뿐이에요. 믿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니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높아졌다. 우리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높아졌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같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에베소서 말씀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가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하늘에 앉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거저 이 놀라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높아졌는가?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즉위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누구도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된 우리도 함께 앉아 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왕노릇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도대체 높아진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그렇게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는 왕노릇하는 그러한 높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의 이러한 자기 고백은요, 이게 비단 다윗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동일하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낮고 천한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거저 높이 세워진 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노릇한 자가 되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네 번째 자기 고백을 보면요, 다시 한번 사무엘하 23장 1절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그렇죠. 다윗이 노래 잘한다고 하니까 뭐 단순히 음정 박자 잘 맞히고 목소리가 정말 좋고 연주도 정말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노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찬양의 노래, 찬양의 시를 일컫는 말이에요. 실제 다윗의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의 시가요, 절반 정도 가까이 되는 73개, 73개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정말 찬양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찬양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겠는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었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다윗의 자기 고백들이 있잖아요. 이세 아들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어찌 내가 잠잠할 수 있으려, 이거 아니에요? 어찌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거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존 뉴턴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82살의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요, 늘 하나님의 감격 속에서 살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80살이 넘도록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주변에서 염려가 좀 되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쉬지도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좀 대중 사역을 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옆에서 조언을 합니다. 좋은 뜻에서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존 뉴턴 목사님에게서 돌아온 대답이 이겁니다. 나는 멈출 수 없네. 아니, 어떻게 옛 아프리카의 신성 모독자가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입을 다물 수 있다는 말인가? 근데 나이는 어쩔 수 없잖아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전도하면서도 방금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마지막 2년 3년간은 시력조차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 목사님은 늘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데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시편 57편 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어떠한 환난과 그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이러한 고백과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다윗이 그 마지막 유언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표현들인데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살펴봅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할 때에 오늘 다윗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변을 다스려 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23장 3절 이하를 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4절 같이요. 자, 어떤 사람이 돋는 해의 아침 빛 같다고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정도가 딱 이제 아침 해가 돋는 그런 시간대쯤입니다. 아침 해가 이렇게 쫙 비춰오면요, 그러면 마음이 괜히 상쾌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막 이게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침빛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아침의 햇살이라면 더 그런 이 기운이 이게 솟아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다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도록 이끌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생명이 그렇게 돋아나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주변에게 이루시는 일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도 다윗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이 죽는데 이제 새로운 왕이 설 것인데 그러면 어떠한 왕이 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무엘서는 지금 끝나요. 그리고 열왕기서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왕이 세워져야 마땅하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사무엘서 저자가 지금 무슨 메시지를 남기고 싶겠어요? 사무엘서를 보면 두 명의 왕이 등장해요. 첫 번째 왕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가 아니라 왕권을 남용하여 자기 멋대로 왕직을 수행한 사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떤 왕이 또 등장하냐면 공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있어요. 이 두 명의 왕을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다윗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마땅한 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그런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삶을,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공의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러한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감만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 말씀을 그래서 자칫 오해해버려가지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내 손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내 책임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공의로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 맞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해요.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 추악한 일상의 삶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좌절시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말씀이 돼버려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너무나 못 미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돋는 해 아침빛 같은 그런 일은 없게 되잖아요. 나는 다 틀렸네. 나는 글러먹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다 날려먹었으니 나는 얼굴을 들 자신이 없어.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공의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땅한 삶의 방향성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끝까지 끌고 나가는 사람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잊지 않고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여러분 다윗이요 공의로 다스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삶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자기의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간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만 그렇게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지 못한 거 아니에요. 정작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그런 적이 있어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공의가 어디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다윗의 집도 사울의 집과 마찬가지로 망해야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5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씨를 세워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즉 이것은 솔로몬이나 그 뒤에 일어나는 인간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예수님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다윗 뒤에 일어난 인간 왕들의 모습을 보세요. 물론 굉장히 훌륭한 왕들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흠도 많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유다의 여러 왕들은요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지 못하여 결국 범죄하고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돋는 해 아침빛 같은 그런 모습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집이 영원히 망했느냐? 그렇지 않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고 돋는 해 아침빛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내 집도 따지자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망해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있으므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으므로 이것이 나의 어떠한 책임으로 결론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고 할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 삶이 결판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결판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괜한 부담은 떨치시고, 혹은 괜한 좌절감과 실패의식도 떨치시기를 바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완성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기 힘쓰는 것이지, 마치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과 인생이, 내 생애가 결판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생에서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래야지 내 인생이 활짝 피고 나의 주변이 활짝 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거저 우리는 그 길을 기쁘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세 아들이나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므로 노래 잘하는 자, 이것이 다윗의 정체성이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이니까, 자임으로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에서 마땅한 삶인 줄 알아. 그렇게 공의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